사람들은 말의 힘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알지를 못하지요. 우리는 말이 많은 이들, 또 말이 앞서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저 사람은 말이 많어. 저 사람은 그저 말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은 말에서부터라는 겁니다. 말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은 말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또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결국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할 수 있어라는 말입니다. 우리 나이키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브랜드가 그 광고 문구가 있죠. I can do it이라는, 나는 할 수 있어.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그 100m 앞에서 혹은 높이뛰기, 넓이뛰기 혹은 역기를 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입으로 외치는 말들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말들입니다.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인상을 쓰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데 연속으로 줄넘기를 50번을 하든지 2단 뛰기로 10번을 시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번 이상 혹은 2단 뛰기 10번 이상을 하면 만점, 그리고 못하면 계속 개수에 따라 점수를 깎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2단 뛰기를 20번 이상 한 적도 없고 연속 뛰기를 2단 뛰기는 하나도 못하는데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넌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그래 넌 망했구나. 포기하거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야. 아직 2주나 남았잖아. 너 할 수 있어.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한 번만 하면 하나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 그 아이가 그 믿음의 말에 마음을 그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를 2단 뛰게 하는데요 3일이 걸렸어요. 하지만요 그 다음에 10개를 하는 데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말의 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내뱉고 거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처의 말, 아픔의 말, 부정적인 말들을 한참 뱉어놓고서는 그냥 이건 없던 걸로 해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내뱉어진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땅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원망하던 말을 하던 히브리 백성들은요 결국 광야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죠. 그들이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의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하나는 믿음의 말에 대해서, 하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변화산의 사건과 그리고 세상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그 산에 계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그 산 아래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에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와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그때 주님은 산 위에 계셨던 거예요. 거기는 다른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자 이 아버지가요,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 이 제자들도 능력이 있을 것이라 아마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없지만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미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가 나갔는데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한 영의 권세가 물러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더이다. 이거를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요, 이 아이 하나 고치는 게 뭐가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달려들었지만요, 결국은 실패하고 망신만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마침 돌아오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요, 간절했어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기꺼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에게 간절함은 있었지만요, 믿음은 없었어요. 믿음의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라는 말 속에 그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체념과 낙심의 말이었어요. 그는요, 제자들의 실패를 보고 주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는 구했지만요, 이거는 믿음으로 구한 말이 아니라 의심과 낙심이죠. 그 말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당신이라고 뭐가 다르겠냐마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내 아이의 고통이라도 잠깐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 덜어달라고. 이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멋진 구절이 23절에 등장하죠. 이 구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아버지처럼 기도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이 아니라 의심과 체념의 기도를 사실은 합니다. 주님,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문제 알고 계시죠? 주님도 어찌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이들조차 믿음의 말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말을 하기는 하지만요, 믿음의 말이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대로 거두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에게는 믿음의 말이 중요해요. 말은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떠한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맺어지듯이요. 말도 그러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은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아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된다 말하면요, 안 돼요. 신기하게 그 말들이 우리를 따라잡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물찾기 이런 거 하면요,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죽어도 안 돼. 나는 한 번도 안 돼. 난 된 적이 없어. 안 돼요. 그분은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열심히 찾으려는 노력과 열의가 사실은 없어요. 좀 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걔네들은요, 자신만만합니다. 야, 어디에 숨겨도 나는 다 찾아낼 수 있어.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똑같은 거를 봐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있을 만한 곳을 그 아이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죠. 말들은 말인 것 같지만 절대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항상 긍정적이고 그런 얘기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그의 말은 항상 믿음의 말이고 긍정의 말이고 그리고 기쁨의 말들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말을 꺼내도요, 해보면 되지,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친구예요. 왜 그것이 안 되고 왜 그게 문제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보면 되지 뭐, 해보고 안 되면 뭐 그때 생각하면 되지 뭐. 그게 기본적으로 그 친구의 생각이고 그 친구의 말들이에요. 그 친구라고 해서 목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친구라고 해서 삶의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없었을까요? 하지만 항상 믿음의 말을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하고요, 칭찬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죠. 그러니 그 옆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를 향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심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낙심한데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말하고 격려를 말하고 칭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향해서 먼저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선포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복받을 자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셔도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절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속상하고 내 사업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몸은 괴롭고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이야기잖아요.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디나 여러분들 다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어요. 어디나 어느 조직이나 어디서나 나랑 상극인 사람도 있어요. 괜히 애매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요, 꼭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어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고난이, 환난이, 시련이 올까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하면 내가 원한 대로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다가오면요, 성도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잊어버리게 되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을 잊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잘못, 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이들을 탓을 하면서 풀어가려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단이 성도를 흔드는 방법입니다. 사탄은요, 낙심케 합니다. 사탄은요, 의심하게 하고요. 사탄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참소하고 비방과 분열의 말에 익숙합니다. 그러니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계속된다면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과 만날 때마다 그곳에 없는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그를 평가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이런저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좋아하지 마세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만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곳에서 가장 나를 극심하게 씹을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앞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대한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말이 통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좀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함부로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내 말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함부로 들락날락해서 사람들을 상처 입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좀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좀 주장해 달라고. 이것이 시편의 기자가 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하시나요? 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고통과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이자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일으켜서 멸망의 위기에서 그 나라를 구원하셨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가 하는 말이 어쨌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구한 대로,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말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요, 축복의 말이죠. 감사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들, 그것이 곧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제가 돌아보면 제가 아이들이 항상 했던 얘기는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자녀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아이들이 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목사지 걔네가 목사가 아닌데요. 마치 그 아이들에게 마치 목사의 아이들이 목사인 것처럼 요구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끊임없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는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 말을 조금 더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특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을 키우시는 또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자와 손녀에게 끊임없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도 믿음의 길을 떠날 때가 올 겁니다. 그 아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식망을 경험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이 심기어져 있는 아이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시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들을 심겨 놓으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의 씨앗들이,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 그들을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시키고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말들도 그러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믿음의 말이 있는 교회이죠. 성도들 안에 항상 축복과 칭찬의 말들이 넘치셔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단점, 부족함을 보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과 한 박스가 있어요. 맛있는 사과도 있고 덜 맛있는 사과도 있어요. 항상 맛있는 사과를 먹으려면 뭘 먼저 먹어야 될까요? 맛없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맛없는 사과를 먼저 먹어야지. 그러면 맛없는 사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덜 맛없는 거를 또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덜 맛없는 거를 먹어요. 계속 맛없는 것만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먼저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맛있는 거를 먹었어요. 그 다음으로 맛있는 거를 먹어요. 또 그 다음으로 맛있는 거를 먹어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맛있는 거를 먹는, 사실은 다 먹고 나면 똑같은 먹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맛있는 거를 먹는 이들은요, 맛있는 거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보다 좋은 것에 그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 여러분, 행동을 전부라고 여기지 마세요. 말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저 말만, 하여간 말은. 아니요. 여러분, 말만이라도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세우는 말이 된다면 그 말이 그의 삶들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용기와 도전을 꺾어버리는 것은요, 부정적인 단 한마디의 말이에요. 그냥 짧은 한마디의 말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에게 예스라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만큼 좋은 믿음의 말이 없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 여러분, 아멘이 있는 교회, 아멘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으로 아파하던 아버지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부르짖어 얘기합니다. 24절을 보면요, 그 아버지 얘기예요.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는요, 문제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고 믿음이 없는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의 말씀에 외칩니다.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능히 내 아이를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말대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의 아이는 고침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형편과 환경에 처해져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할까요? 그러면요, 뭘 하셔야 될까요?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믿음의 말, 용서의 말, 긍휼의 말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파하는 이들이, 그런 이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계신가요? 그를 향하여 소망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말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말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말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입술에서 항상 믿음의 말이 튀어나오기를, 고백되어지기를,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한 주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